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한 이야기를 이제 기록을 해서 물론 뭐 본인이 쓰신 거는 아니지만 받으신 거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영국의 캔터베리 교회당을 그 종을 치면서 한평생을 살았던 니콜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쫙 이렇게 써 있는 걸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교회에 맡겨져서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뭐를 했냐면 시간만 되면 이제 그 종을 치는 거를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 종 치는 게 정확했는지 오히려 사람들이 그 종소리에 자기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그렇게 정확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한국의 교회들도 종을 쳤던 거 아시죠? 예, 그 종 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종직이라 그래요. 종직이. 예. 근데 이 사람이 75세에 죽게 되었는데 한평생을 그 교회에 그 종을 치는 그 일을 하는 동안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아들 둘은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고 하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돼서 이제 그 종을 안 쳐도 먹고 살 만한 그러한 가정이 되었는데도 계속 종을 치더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그만하시라고. 근데 이 양반이 계속 그 종 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임종의 때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아프면서도 내가 오늘 종 치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종을 치다가 거기서 이제 운명을 하셨다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얘기를 듣고 왕실의 무덤을 그 묘지를 하사했고 이 가문을 귀족 자귀를 내려주었다. 이 런던의 그 상징적인 교회에서 그 한평생 종을 쳤던 그 사람에게 그 가문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귀족 자귀를 내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며칠이라고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 영국에 이분이 돌아가신 날이 국가 공휴일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세상에서도 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은 역시 뭐 세상의 상이 아니겠죠. 우리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상 얘기를 하면은 알러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천국에 가면 무슨 상이 있느냐. 천국은 다 공평해야 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천국에 상이 있으면 말 그대로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천국엔 그런 곳이 아니다. 근데요,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11장 6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상이 있구나. 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심판 다음에 상에 대한 일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천국이 불공평한 곳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 가면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의 1:1의 관계지 그것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뭐가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죽으면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는 심판을 받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살아있을 때 우리의 몸으로 행했던 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 후에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바라라,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상이 없어도 구원받은 것 하나만도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를 상받음에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았던 것들에 대한 그 상을 전부 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시상은 어떠한 것인가? 세상도 상을 주지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상의 상은 차등이 있고요, 세상의 상은 최고의 승자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인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주어지는 상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먼 곳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평가를 합니다. 뭘 보고 평가를 하죠? 얼마를 남겼는가? 분명히 그거를 봅니다. 그런데 네가 열매를 이만큼 남겼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기 때문에 나의 잔치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의 기준은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충성했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충성한 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심리학 가운데 사람의 욕구의 5단계의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생존에 관한 그러한 욕구, 이런저런 것이 있는데, 맨 마지막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인간의 욕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과 칭찬,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그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는 어디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상은 잠깐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1등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달려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잠깐의 것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천국의 것은요, 절대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늘에 좋은 것을 쌓아두라고 하는 그 말이 단지 헌금을 많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충성과 우리의 모든 헌신조차도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뒤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의 헌신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고 몸이 쇠약해지면 헌신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자꾸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불공평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충성도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기준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로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욕심이 교회 일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그 바탕에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인정, 이것이 우리 사역의 기초에 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죄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욕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자꾸 물리쳐야 돼요. 제가 2년 전에 그 교회를 이쪽에 이제 신을 개척할 때 요 주변이 아주 뒤숭숭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들어온다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긴장해가지고 뒤숭숭한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자체들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도 많이 좀 힘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또 목사님이 사임하시고 한국으로 가셨고, 제가 어떤 인사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조 목사님 어떻게 그 교회 소식들을 내막을 다 알고 요 옆에다가 개척을 한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만 하면 막 여기저기서 그쪽 교회에 실망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로 많이 오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별 반응을 제가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근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주보에 써 있는데, 우리가 교회 개척하자마자 우리 계속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 이 지역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다른 교회가 잘못되는 것으로 또 다른 교회가 이익을 보는 그러한 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고요. 그런 거를 바라고 교회 하면 안 된다고요. 타 교회의 고통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면 안 되죠. 근데 교회의 원리에 이거는 욕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간증하는 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막 젊어서 그냥 막 열심히 개척해가지고 그 전도 다닐 때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우리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 내가 제일 큰 교회를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들 수 있는 거 인정하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부흥을 외쳐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부흥을 해가지고 제가 급여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뭐 편하게 목회해야 되겠다, 어디 자랑하고 돌아다녀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부흥을 외치는 그 기준이 있어요. 하도 요즘 목사들 입에서조차 부흥이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우리 교회가 그 자존심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한다. 제가 거기에 등장인물이 항상 있습니다.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우리 교회 표 뭐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40일을 주야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성도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먹고 쫄아가지고 안 나오는데, 이 군대 징집 연령에도 해당 안 되는 어린애가 그 말을 듣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외치는 부흥이 그런 얘기지, 내가 부흥해서 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남들이 이 시대에는 부흥이 없다라고 목사들 입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 어린 다윗과 같이. 우리 교회 아무것도 우리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면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에요. 다른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마음으로 부흥을 꿈꾸고 그 마음으로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느 한 교회라도 그렇게 세우실 때 그 주변이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도 부흥을 주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게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내일 또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만 3000시간 기도운동 우리 해야 된다. 제가 신년 들면서 너무 이제 부담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잘 왔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남들은 모이지도 못하고 이 어르신들이라서, 예를 들면 막 60대가 전부 다 넘은 분들을 목회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줌으로 들어오고 이런 거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날 유튜브 찍어서 보내는 그게, 이 목회자들이 전부 다 그런 일에만 머물렀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대면에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고, 비록 청년들 일부는 들어갔지만 우리 교회는 1월 달부터 정말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 교회는 크게 근심 걱정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며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다, 위기감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어디에 매달려야 되느냐?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우리 기도에 매달리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내가 복이 될지라,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그 기도의 부분이 바로 이 복이 되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무릎 꿇는 자리에 나오는 게 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내일 설교에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되고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러한 걸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만큼 우리의 상이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이 이슬람권에서 참 이 테러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별히 21세기 들어서면서 우리 외로운 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안에서도 지난번 보스턴 마라톤 대회 그 사건은 이 자생적인 젊은 애들이 이 폭탄 테러에 가담하는 거잖아요.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들, 외로운 늑대들이 생기는데 이 아이들에게 뭐가 환상이 있냐면 죽으면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상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미인 70명하고 평생 살아가는 곳이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상의 개념을 가지고 그들이 남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 상주심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말 하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지 못할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충성에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 뭘까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죠. 말로는 립 서비스는 하는데 실제는 아닌 거죠. 마음은. 두 번째,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말했던 천국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그것이 상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충성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3000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방향성을 맞추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